오늘 2019년 주보 앞에 딱 보면 2019년 우리 CNG 교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주제되는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의 2019년 안에 놀랍게 이루어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2019년 비전 말씀 제목만 한번 주보에 써있는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몸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1월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떨리고 설레이고 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막 뜨거운 열정으로 드리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 한 번 한 분들을 배우면 어제 잠을 못 주무신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첫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은 누구에게나 그 New Year's Resolution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황금 돼지띠라고 하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레졸루션이 있습니까?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죠. 계획을 세워보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2019년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2019년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어떠한 단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서 2019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적과 같이 움직이실 거예요. 확신하고 믿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도전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때도 클래스를 들어갈 때도 이렇게 그레이드를 이렇게 맞게 들어가도록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캐닝하면서 몸을 점검해 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2019년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대답은 저에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가슴에 속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토록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꿀처럼 달던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을 뜨기만 하면 성경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던 그 말씀과 기도했던 삶이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그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꿀같이 달고 기도하면 눈을 감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전히 그러십니까? 역시 대답이 없으시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던데 정말 구원받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쓸모 없이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쓰시겠다고 불러주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 이제는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누구한테 가서 기도하거나 믿을 대상이 없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영원권의 컴패션은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지, 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19년에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정과 사랑이 2019년에, 아니 오늘부터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2020년이 될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뜨거워지고, 뜨겁다고 해서 여러분 막 소리를 치거나 통성 기도만 하는 것이 뜨겁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뜨거워지면 소리가 나오게 되죠. 뜨거운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거나 편지를 받으면 어때요? 빨리 열어보고 뭐라고 썼는지 읽어보고 싶어서 막 설레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하루라도 읽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러한 열정과 갈급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뜨거움으로, 나는 어렵고 힘들면 교회 나가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들과 목사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저 아줌마는, 저 아저씨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주님 필요합니다. 저 언니가, 저 누나가, 저 형이, 저 오빠가, 저 아저씨가, 저 아줌마가, 저 할머니가, 저 할아버지가 주님이 필요하신 분인데 저분을 주님께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저분께 주님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저분께 주님의 손을 잡으라고 말해야 하는데 하는 이런 영원구원의 컴패션이 우리 CNG 교회에 정말 불밀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비전이 없는 교회와 목적이 없는 교회는 방향을 상실하고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원을 나왔어도 인생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대단했던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모든 전쟁에 참여했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인데요. 그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있더라.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때에 중요한 거예요.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오늘 지금 두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맹장이었던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함께 싸우고 함께 피 흘리며 하나님께 승리를 해주시는 그 승리 전쟁의 현장에 지금 다윗이 빠져있는 상황. 부하들과 다른 대장들을 다 보내고 본인은 가고 있지 않은 상황. 그 상황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가 돼서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침상에서는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저녁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그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넘어지는 음행을 저지르고 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됐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 맹장이었던 그 놀라웠던 다윗이 그의 사명과 목적과 해야 하는 일에 망각하고 안주하며 편안히 그냥 배불리 먹고 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넘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범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또 성도로서, 교회의 몸된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과 목적을 진정으로 받들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길을 잃는 거예요. 청년들은 제각각의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충성스럽게 살면서 양떼를 지키며 그가 정말 다윗이 어땠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충성스러움과 그의 믿음 좋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구석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한순간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냥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범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다윗 같은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살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하는 다시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과 목적과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목적을 잃었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명과 분명한 성도됨의 삶을 찾고 발견하여 온유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적적인 삶을 2019년에 살아가자는 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에 이 사명을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 오늘 첫 구절에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일회적인 그런 성령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며 날마다 거듭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점점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날마다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말과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죠. 저는 CNG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떠한 상황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고 듣기를 더 quick to listen. 뭐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지금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급하게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많은 케이스들을 들으시잖아요. 그 케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케이스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어플라이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지?
우리 형님은 나에게 뭐라 그러지? 우리 가족은 나에게 뭐라 그러지?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keep to listen. 주님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마음속에 미움과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배고플 때 쇼핑을 가지 마세요. 배고플 때 쇼핑을 가면 쓸데없는 음식도 많이 사게 됩니다. 여러분 성내고 화내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무엇을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21절에 오늘 우리의 주제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우리 CNG 교회에게 주시는 2019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분노와 악과 더러운 것과 쓰레기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는 자. 그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겸손한 마음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것의 반대말이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어떤 분들은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이거는 내가 하기를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도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이런 마음들.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 나를 고쳐주신다면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진정으로 원하는데 갈급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확신하고 응답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 그 온유한 자. 우리에게 이미 심어진 말씀이 온유한 자에게 능력으로 발휘되는 거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 디모데후 3장 16절과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럴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을 때, 그 복음이 나를 깨웠을 때, 나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했을 때 다 있으시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었죠. 와,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때, 만일 아직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놈이야,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2019년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졌을 때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열리게 되고 세상은 이전과 똑같은 세상인데 내 눈과 마음은 달라졌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전에 정말 보기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분까지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는 없었던 것 같은 따스한 성령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과 내 눈을 적시기 시작하는 그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이 믿겨지고 들려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복음이 나를 살리게 했던 그 순간, 그게 심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심겨진 복음의 비밀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온유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받을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말씀 없는 성령,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확신되어지는 순간들이 오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달달 외우고, 메모리 벌스가 너무 많잖아요. 다 외우지만 내 말씀이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잘 아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무료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냐라는 놀라운 제안에 그는 가지고 자기에 있었던 모든 툴들을 번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최초의 walking on the water,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일인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의 마음에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고 받고 확신했고 증거했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원래 자기 잡으러 돌아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어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버려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셨을 거예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란다. 내가 원하면 수많은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많은 부도 드릴 수 있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할 수가 있어. 너는 성공하기 위하여 부른 게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널 불렀단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려. 너가 해야 할 일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악을 내어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주님을 갈망하여 붙잡는 자,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그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 찾으시는 그분이 저라면, 너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적을 이뤄내는 정말 2019년에 히스토리 메이커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심겨진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 속에 노래하면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떤 자에게 일어나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예요. 아, 주님 나예요, 저예요. 제가 갈급합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접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손들게 되는 열정과 그런 갈급함에 사로잡히는 우리 청년들, 유스들, 우리 어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맞으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 후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함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와 같은 말씀을 세상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죠. 듣는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대리만족을 하기를 원해요. 누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면, 누가 엄청난 기적을 보았다고 하면 그것을 듣고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수많은 주옥같은 말씀을 듣고 귀만 즐거워지고 마음만 흡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지를 말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기적을 여러분이 이뤄내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고 박수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CNG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아와 우리에게 과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부부와 많은 아내들과 우리 가정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내가 아내 되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 되지 못하는, 아내는 있지만 남편이 있지만 과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부모가 있지만 부모답게 자식을 양육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여 육신의 아버지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적 고아들은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과부와 영적인 고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 병든 자들, 갇힌 자들,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2019년 1월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심겨진 복음의 메시지, 한 번쯤이라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다면 이제 기억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서 운동력으로 살아 넘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 땅은 무엇입니까? 보여지고 없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땅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온 저의 삶은 저의 생각과 저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은 이런 강당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의 어렸을 때 나의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이 하겠다 하시면 이 부족하고 못난 자라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말하기를 멈추고 내 뜻과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듣겠습니다. 그래야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찬양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